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쪽에 있는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며 기대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로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천사들이 소돔을 방문했을 때에 롯은 도시의 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그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의 성문은 장사하는 사람들과 또 지역의 유지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재판을 포함한 성의 모든 행정적인 또 상업적인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어떤 물건도 팔지 않고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는 소돔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롯이 성문에 들어서는 천사들을 자기의 집으로 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롯은 땅에 엎드려 방문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호의와 겸손을 베푸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전에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손님들을 아주 겸손히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문자들이 롯의 그 호의를 거절하자 그는 간곡히 부탁했고 롯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서 그제서야 손님들은 그의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 한번 손님에게 집에 머무르기를 청하면 보통 3일 정도는 대접하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 무교병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 때에 먹었던 빵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저녁 때에 도착했기 때문에 제대로 빵을 숙성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롯은 이처럼 객이었던 두 천사에게 친절을 베풀다가 나중에 자신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롯과 방문자들이 공격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이 소돔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택한 문구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창세기의 저자는 소돔 땅 온 도시가 심판을 받을 만한 땅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리라. 아멘. 지금 상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야다는 알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아는 것으로 사용될 때에 쓰인 단어입니다. 또한 부부간의 성적으로 친밀한 알을 나타내는 단어도 이 야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요. 그와 같은 용례로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했다라는 문장 중에서 이 동침하매가 야다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 롯의 손님들을 알고자 한다는 것은 곧 그들과 동성애를 하겠다는 뜻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서나 행해져야 할 신성한 알매 관계를 가장 추하고 더러운 행위로 추락시키고 있음을 성경은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성애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과 24절을 보면 동성애는 가나안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행위였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소돔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동성애와 강간 그리고 집단적인 윤간이라는 폭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도시의 부패가 극에 달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롯은 손님들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7절을 보면 롯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은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악한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 대안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지금 롯은 결혼하지 않은 그 두 딸을 내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매정하고 어이가 없는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고 딸들은 매우 낮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롯의 제안은 이러한 가치관을 반영하는 사회의 악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은 소돔뿐만 아니라 롯의 가정도 이와 같았음을 분명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곳에 살면서 어느덧 소돔화된 가치관에 매여 있었다는 것이죠. 딸을 내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근 묵자 흑 근 주자 적이라는 한자를 배웠습니다. 무엇입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또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을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주일에도 학원을 가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14절을 보면 롯의 딸들에게는 이미 누가 있었습니까? 정혼자가 있었습니다. 약혼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롯은 미봉책으로 일단 그 사람들이
그의 절충안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롯의 딸들은 이들에게 범하라고 내놓았지만, 그리고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이 딸들을 범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나중에 롯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도시 사람들은 롯의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욕을 퍼붓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롯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롯의 타이름에 오히려 분노한 사람들이 손님들보다 롯을 먼저 욕보이려고 그를 밀치며 대문을 부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롯이 위험에 처하자 천사들이 그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 걸고 있는데요. 또한 11절의 말씀을 보면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하며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건은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소돔은 이렇듯 도시 전체가 부패와 타락에 빠져서 동성애와 쾌락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 정의로운 심판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 부패와 여러 타락상들을 아시며 또 이것을 분명히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가정이 이런 생활에 어느덧 익숙해서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영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패악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문화에 잠식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불안하고 또 불합리한 사회 속에서도 이 말씀을 읽고 또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부패와 타락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